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야고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생각하는 그 복을 이해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선화자매가 그 시험을 보고 와서 로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설교 뭐 들었어? 그랬더니 로이가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리를 잘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오게 되는 지속적인 그 기쁨과 복된 상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자체,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과 시련 등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혼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한이 없고 깊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또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차이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에서 어떤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봐서 이것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봐야 됩니다. 반면에 시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연단, 대장장이가 금을 만들 때, 정련할 때 이거를 풀무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강한 불을 만들어서 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결하게 추출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연단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시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은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그런 뜻이 있고, 시련하다, 연단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나 유혹하다는 뜻이 있어요. 미혹하다. 첫 번째로 시련은요, 그 실현하다는 뜻, 실현하다는 뜻부터 볼게요. 연단하다는 뜻은요, 그 12절의 시험은 이 시련과 같은 뜻입니다. 긍정적인 뜻입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십니다. 허락하세요. 두 번째로 테스트, 검증하다는 이 뜻의 이 시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 실험이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검증해봐서 우리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 이 정도 했어. 너 이 정도 하면 내가 너 테스트 합격. 너 그러니까 오케이. 너는 구원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죄와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또 우리 자신이 확신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성장을 위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한 뜻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진다면 뭐가 잘못됐다고 했죠?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약간 중립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유혹이 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그 욕심을 피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뎌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낳으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원문에서의 첫 번째 단어는요, 너희가 알지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문장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있으니까 주어도 물론 중요하죠. 그 동사가 끝에 있으니까 끝까지 말을 들어야 알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는 앞에 있어요. 자, 보통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니라가 나왔는데 너희가 알지니 이 명령형이에요. 여기서는 알지니라고 하니까 우리 잘 모르는데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2인칭이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알지니. 자, 여기서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 이게 나왔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였나요? 여튼 이 첫 번째 강의였어요.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기억나십니까? 네. 형제들아. 그러면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몰라도 됩니까? 형제들만 잘 들으십시오. 난 이런 말은 아니죠. 이 원래 형제들은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듯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에도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동족, 동족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1절 마지막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와도 연결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유대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은요, 그 유대인 형제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이 형제들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한 몸, 가족, 지체,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또 오늘은 더 덧붙여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꼭 아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듣기는 중요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 특히 많이 들으세요. 그럼 언어를 잘할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외국인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듣기입니다. 듣기를 못하면 발음도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듣기는 일상적인 그런 듣기가 아닙니다. 듣는 건 중요한데 그럼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뭘 잘 들으라는 얘기죠? 자, 앞뒤 문맥에 보면 18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들으래. 속히.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로 잘 들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와 성내기도 더디게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시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건강, 일자리, 결혼, 자녀 양육, 인간관계, 우리 요즘에는 이 전염병 코로나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시험과 문제들 속에서 이 야고보는 말씀을 듣되 지체하지 말고 민첩하게 듣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즉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속히 듣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것.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더욱더 시험을 당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인내하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오 시험아, 겸아가 아니고 셔마. 네.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온 거니? 오 반갑다 셔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 시험은 이건 죄의 유혹인데 내가 이기지 못했구나. 이 시험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시험이 막 닥치면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거나 당황스럽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하게 되죠? 그때 하게 되는 말들이 감사와 찬양의 말,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의는요,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칭의라고 볼 수 있죠. 칭의.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성화로서의 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뜻일까요? 1번, 2번, 3번. 일단 첫 번째는 아니입니다. 1번은 땡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칭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의의 공급보다는 성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람이 못 이루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또한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떤 화를 내고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성실하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롭고 성실하신 그 성품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보통 언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언제 성을 내게 됩니까? 언제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내 계획이 있는데 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다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억울할 때 등등등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의 그 성냄, 우리의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만한 거죠.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내버리고라는 단어는요, 내버리고, 옷을 벗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벗는다. 성경에서 옷은요, 종종 인간의 어떤 그 더러운 행실, 그 죄악된 상태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더러운 행실과 넘치는 이 죄악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이 생기면, 새 옷이 생기면 옛날 옷을 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이미 심어졌고 뿌리 내렸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그 말씀을 성냄이 아닌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도의 마음에 심고 자라게 하실 것이며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2절에서 25절에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 순서로 보면 여기도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되고, 여기 보면 되고라고 나와 있는 단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되고가 먼저 나옵니다. 되라는 거죠. 2인칭으로. 너희는 되라. 행하는 자가 무엇을? 말씀을.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 보면 또 명령이 나와요. 되지 말라, 되지 말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단어예요. 자,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를? 자신을. 이렇게 순서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라와 되지 말라는 모두 명령이죠. 듣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이제 손과 팔로 모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부모님 또는 자녀들, 남편, 아내 잘못한 것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아파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진정 우리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말씀을 그저 하나의 높은 기준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이루지 못할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내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묵상하는 로마서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죠? 꽤 괜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길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길교회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길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시죠? 목사님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해라고, 우리도 부족함이 있다고 항상 알려주시죠.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지 사실 제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이,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고 성례가 잘 시행되고 권징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지고 우리가 그걸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예리하게 잘 갈아진 이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싸우면서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이겨내면 좋은데 이 말씀의 검이 생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잘 배우고 잘 들었어.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쓰고 싶거든요. 이 칼을. 누구한테 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쳐내기 시작하죠. 다 쳐냅니다. 막 다 자르고 막 찌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마치 유대인처럼. 이게 사실 제 고백이에요. 더 예리해져야 되는데 더 예리해지지 못했으면서도 그 조금 맛봤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말씀을 대충 전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우리는 잘 알고 만약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좀 질문이 있거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더 준비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죠. 그러면은 당회는 그것을 점검하고 또 함께 성도들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만 곧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거울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거울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 거울 맨날 보니까 나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나 여기 뭐 묻어 있었고 아까 묻어 있었고 나 지금 보니까 여기 없네? 나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거울은요, 지금 거울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유리로 돼 있고 보면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나 가나 거울이 없는 곳이 없죠. 화장실에 가도 현관에 가도 거울은 다 있습니다. 너무 쉽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 습관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어요. 거울은 그냥 이렇게 금속, 구리나 이런 것들 있죠.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서 만든 그래서 거울을 보면 힘이 뿌옇기도 하고 좋은 거울이 있으면 잘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거울처럼 좋은 거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보는 이 낯선 얼굴, 다른 사람은 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습관처럼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낯선 얼굴, 약간 뒤틀리고 뿌옇게 비친 그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죠. 아주 24절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입니다. 희미하고 뿌옇게 보는 거울과 대조되는 온전한 율법을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법이란 뜻입니다.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토라와 같은 뜻입니다. 토라는 단지 규칙이나 명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 또는 그 전체에 나타난 율법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읽었는데 그 율법은 어떻다고 했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율법입니다. 사실 18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또한 이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종에서 풀려날 때 그때 율법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분명히 죄를 정죄하고 깨닫게 하는 또는 속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얘기했죠.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또한 그분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나는 이제 이 율법으로 너희를 속박한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너희들 이제 못하게 만들 거야. 속박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이제 건져주겠다. 그 속박에서 너희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온전하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이 복은 하지만 미래에만 받는 복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물론 최종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종말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현재도 그 복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며 최후에는 더욱더 복이 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참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은요, 참된 경건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이제 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실제적인 경건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말 알죠? 우리가 하는 말 말고요. 동물 말. 그 말을 제어할 때 어떻게 하죠?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물려서 이걸처럼. 자기 기만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등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것.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삶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영역이죠. 참된 신앙의 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3장에 좀 더 야고보 사도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3장을 다룰 때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는요, 선한 것만이 아닌 악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는 선한 말도 우리가 하지만 형제를 비난하고 상처 주고 저주하는 악한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하다라고 번역한 단어,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요, 종교심, 예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예배로 번역한다면 말로 죄를 짓는 것이 참된 예배 또는 신앙, 우리의 신앙, 믿음, 우리의 예배를 역행하며 거스르는 악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 영역입니다.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 등 우리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돌보고. 그냥 돌본다는 말은 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것,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걸 말합니다. 잠깐 예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흩어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상당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큰 기근도 있었고, 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부의 그 소수의 귀족들, 분홍들이 경제적인 것을 다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삶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중산층이 좀 많아졌죠.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론 부자도 있었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부자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돕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 영역입니다. 세속이란 말이 나왔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환경은 인간을 타락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세속을 떠나라, 속세를 피하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수도원주의나 이런 금욕주의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그 세속에는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그 어려움에 빠진 압제 속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매우 실천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은 하지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생활 모두에서 참되고 순결한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옛길 교회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고민하며 처절하게 이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서로 더욱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의 믿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경건,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합당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